3월 5일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곧 Spring begins. 충분히 될 것이고 따스해질 것입니다. 그 따스한 기운이 이 대자연을 새롭게 하듯이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서리 집사였고 신학생이었는데 한 번은 목사님께 목사님 설교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목사는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능력을 행하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왔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했고 하늘에 불을 떨어지게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 85대 1과 대결을 펼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런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영적인 능력을 갖고자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finally 그렇게 소원하고 갈망하던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도인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그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함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세상 것에 대한 사모함은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고, 집도 크면 좋겠고, 권력도 있으면 좋겠고, 차도 벤츠면 좋겠고, 명품 가방도 갖고 싶고, 이렇게 세상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영적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는 자기의 때가 다 되어 하늘로 즉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2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 엘리사 너는 길갈에 머물러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며 따라갔어요. 4절에도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에도 너는 베델에 머물러 있거라. 나는 여호와께서 여리고로 인도하신다 했을 때 엘리사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며 스승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할 때 엘리사는 나는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며 따라갔습니다. 4절과 6절에 보면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믿고 따라간다 했어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죽기까지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Why? 무엇을 위해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을 갖고자 사모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머물러 있으라는 엘리야의 말대로 하지 아니하고 엘리야의 영적 능력을 사모한 나머지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LA 공항에 마중이 나오는 사람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민 온 그 사람의 직업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공항에 마중 나오면 이민 온 그 사람은 세탁소를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스스테이션을 하는 사람이 마중을 나오면 이민 온 그 사람 결국은 가스스테이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도자 모세를 잘 따라서 결국 가나안 복지 땅에 입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르던 제자들은 그야말로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다니엘을 만나서 타오르는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따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만나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신자는 목회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교회를 섬기고 이영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적인 사람을 만나고 세상 것에 눈이 가 있으니 실망하게 되고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로또 당선이 되었다고요? 천만에요. 10,000,000분의 1입니다. 허무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곧 기적의 삶입니다. 우리가 낯선 이 땅 미국에서 신앙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기적의 삶입니다.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복음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구하라 했을 때 9절 후반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 했습니다. 개역 한글은 갑절의 영감이라 했고 현대인 성경에는 스승님의 능력을 갑절로 받기를 원하나이다라 했습니다. 엘리사는 이 갑절의 능력을 받고자 엘리사가 곧 하늘에 올라갈 것을 알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내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정말 많은 것을 사모했고 원했어요. 그리고 갑절의 영감, 그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엘리야를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람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사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 그대로 따라갔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대로 행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what happened?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그 말씀에 따라서 쫓아다니는 거죠.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 그대로 행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바라기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기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 바라기 신앙은 우상 숭배와 같은 신앙이 죄악된 세상입니다. 모이는 것도 교회에서 모여요. 성도라면서 여전히 세상 것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목사도 세상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많이 배웠는데, 내가 직분이 높은데, 내가 박사인데 성령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그 모양 그 꼴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이 앞서니, 내 경험, 내 학력이 앞서가니 내주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자기 말에 따라 순종하며 쫓아다니는 그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것은 그 말씀이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진리, 항상 옳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하나님이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만족을 주십니다.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만족함으로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영혼의 만족을 바라십니까? 내 영혼의 좋은 것으로 가득하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하다면 항상 옳은 주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분명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갑절의 은혜로, 영감으로, 능력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사모하여서 갑절의 영감을 받고 베푸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담대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고 그렇게 사모한 영적 능력을 갑절로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사모해서 엘리야를 따라갔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영적 능력을 구하는 것은 나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지 나의 영광이나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을지라도, 명분이 좋다 해도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구하라 했을 때 엘리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갑절의 영광을 달라고 했어요. 엘리사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갑절의 영광이 있어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쫓아다닌 것입니다. 엘리야 스승님은 엘리사야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했어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제자가. 그러나 엘리사가 사모하는 그 영적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스승 엘리야가 갑절의 능력을 허락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는데 다 쏟아부어 줬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영광이 있어요. 갑절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구분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5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왜 엘리사입니까? 나머지 50명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이 구분해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사모하는 사람, 믿음으로 박차고 끝까지 쫓아가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50명의 제자들은 내 모습을 보니 초라하기가 짝이 없고 얼마나 은혜를 갈망하지 아니했으면, 얼마나 주일 성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면, 얼마나 성경을 읽지 아니하였으면 자신이 없었어요. 이들은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도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다른 이 제자들이 모르는 한 가지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엘리야 스승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나같이 무익한 종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함께 하시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의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확신의 생각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구 2:3 뭐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확신의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확신의 생각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하는 일마다 사역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능력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천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확신의 생각, 그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많은 기적들은 믿음으로 실천이 되어질 때 나타났습니다. 엘리사도 자신의 영적 능력을 믿음으로 실천했을 때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질 못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한나라의 장관이 찾아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일개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하니 나만 장군은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여자아이 종이 그렇게 해서라도 낫는다면 기분 나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 했습니다. 나만 장군은
여자의 종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어. 귀담아 들었어. 여러분, 요단강은 기적의 강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도 엘리야의 겉옷을 둘둘 말아서 내던져 쳐서 갈라진 강이 요단강, 기적의 강입니다. 요단강이란 뜻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강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나아만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강으로 들어갔어요. 마음속으로는 일곱 번 씻었는데 낫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나만 장군이 들어가서 7번을 씻으니 아기 여자 종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행하였더니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휘어지고 문둥병이 치유가 되었어요. 나만 장군이 기적의 강을 만나니 치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기적의 강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은혜의 강물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은혜의 강물이 어디서 흘러내려갑니까? 여기에서 흘러내려. 바로 여기에서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4번을 준비하셨습니다. 수요 2번, 금요, 주일. 그리고 분명 신방 다니면서 또 준비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벅찬 일인지 아십니까? 다행히 목사님께서 거의 한 1주 전, 2주 전에 설교 말씀 부탁을 하시니까 저는 그날부터 그 오랜 동안을 준비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얼마나 준비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각절의 능력을 받은 자가 하는 것이에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해봤어요. 선교사 10년 해봤어요.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열왕기하 2장 14절 마지막에 있을 텐데 나왔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주시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리라 했어요. 엘리사는 떨어진 엘리야의 그 겉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말아서 요단강물을 내리쳤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외치며 물에 내리쳤습니다. 내리치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확신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갈라졌어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 문둥병이 치유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기적의 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의 생각, 믿음은 곧 실천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할 때 역사가 있습니다. 내리치니까 갈라졌습니다. 삶에 적용할 때 기적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썩은 거라고 했어요.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은 해. 아멘은 하는데
들은 그 말씀으로 요단강을 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니 역사가 없습니다. 치유가 없습니다. 기적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했어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입니다. 확신의 생각,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삶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엘리야의 겉옷, 내더진 그 겉옷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리쳐야 합니다. 요단강에 내리쳐야 해요. 믿음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행함으로 내리치는 것이 내리쳐야 악한 영들이 주랭랑을 칩니다. 내리쳐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내리쳐야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확실합니다. 세상의 이치에 순종하는 종교가 아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수많은 기적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어요. 기적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치유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믿고 매 순간 갑절의 능력을 사모하여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그 기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확신에 찬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확신에 찬 그 생각, 믿음으로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또한 오직 주만 바라며 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기적으로 함께 하시어서 날마다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적으로 만족한 성도의 귀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